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쫓아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즐거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원한 즐거움이 그렇게 생생하게 안 온 것 같아요. 영원한 즐거움은 그냥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그 표현의 인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처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참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은희 젤린스키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을 썼더라고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라고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을 얘기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래요. 또 22%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래요.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4% 가지고 그렇게 뭐하냐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차라리 더 즐겁다. 4%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컵을 하나 들고 보여주면서 자, 이게 제가 손에 컵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자, 이거 몇 g이나 되냐 컵 하나가? 사실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150g, 200g, 그 몇 g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여러분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컵 하나가? 안 무거워요. 그러면 1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1시간? 아니면 하루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걱정이라면 그러니까 일어날 일도 아닌데 내려놔. 그냥 컵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 그러지 말고 모르고 사는 거. 4%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다. 그러면 모르고 사는 진짜 즐거움이 있나요? 걱정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어떤 즐거움이라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가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뭐라고 말했어요? 자, 16장 7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교훈하시고 양심에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나? 흔들리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기쁘고 또 뭣도 즐겁고요?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또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싶으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10절, 11절 같이 보세요. 다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영원한 즐거움. 순간의 기쁨.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쭉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즐거움이 뭐가 즐겁냐 하나 나왔더니 여수가 앞바다 가서 보트 스키 탄 게 즐거움이네. 또 뭐가 즐겁냐?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얘기하라면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기뻐.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상금을 타고 장학금을 타고 그래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즐거워.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가요? 잠시. 그리고 가수들이라든지 연극자들은 어디에 서는 게 즐거움이냐? 무대에 서서 하는 게 좋은데, 아예 처음에는 절정에 올라갔는데 조금 있었더니 안 불러줘.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도 회복하기 위해서 뭐까지 먹으냐? 마약까지 먹어가면서 그 일을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즐거움도 없어요. 잠시 즐거움이 있는 세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요? 영원한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이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서 주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누가 주고 싶으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셨어.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을 다 주고 갔는데 못 누리고 살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건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빨간 글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은 뭘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부터요?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계속 나와요. 시편이 어떻게 계속 말하는가? 5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니라. 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디에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영원한 기쁨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살도록 우리에게 또 영원히 즐거워하고 살도록 누구의 피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우리 하나님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시편 40편 16절 같이 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날마다 누구를 찾아요?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누가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디 기쁨을 갖게 해주시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기쁨을 어디서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86편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십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은요 뭐 하는 거냐면 사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어디 세상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요?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해.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내놔요?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사죄하기를 기뻐해. 왜 죄 지었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을 줄 다 알았고 사죄하기를 기뻐하셔서 더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죄를 내놓기만 하면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고 뭐 하게 되면은 왜 그랬냐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따진 다음에 형벌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우리 예수님은 죄값도 대신 누가 지불해버리느냐?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아멘. 여러분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깜빵이를 가봐야 아는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말도 못하고 얼굴 팍 뒤집어 쓰고 그냥 끌려가다가 그리고 아예 그냥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내줬을 때 기쁨 어떠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긴 하는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사실은 짠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곳에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 기쁨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쁨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편 119편 14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기뻐한 것처럼 기뻐해야 되냐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여러분 즐거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언제 즐겁냐? 돈을 많이 벌면 기뻐 즐거워. 그래서 즐거움을 뭘로 표현했냐? 우리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때요? 아니 이달에 생각지도 않게 한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해봐.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벌어서 그 기쁨이 여러분 뭐냐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주의 증거들의 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증거들이에요. 아멘. 또 119편 114절이에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면요. 환난과 우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오히려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사는 것이 뭐를 짓고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그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없애놨어요. 다윗이 기뻐하는 즐거움이 더 커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움이 커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커야 되겠죠? 만약에 다윗처럼 기쁨 못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1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면서 많은 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쳐들어갔더니 탈취물이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너무 기뻤어. 그 기쁨을 뭘로 표현했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왜냐? 즐거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로 표현하고 탈취물로 표현하고. 아무리 우리 앞에 환난과 우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엄청난 영원한 즐거움을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시편 기자가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부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갖게 해서 즐거움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주신 선물이야. 선물.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뭐를 주겠다는 선물이에요? 장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고 살도록.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이것을 전도서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 어떻게 오느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이 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즐거움이에요. 아멘. 이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멘. 이 즐거움은 아파도 괴로워도 내가 문제를 당해도 죽어도 이 즐거움만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래. 어떻게 보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 사람 논리와 모든 걸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이성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학문은 그럴듯한데 맞지 않아요. 아니 진짜를 놔두고 영원한 즐거움을 놔두고 그리고 그냥 모르고 사는 즐거움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즐거움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표현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영원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면은 싫겠어요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뜻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죄가 없어도 죄를 갖다가 오히려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즐거움을 가지려고 해요.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냐?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뭐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싶으신 분.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시냐고요. 그런데 우리 홀로 놔두면, 우리끼리 놔두면 우리가 이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아시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누구를 보내시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마귀는 그 선지자들도 못 봐요. 그래서 선지자가 바르게 말한 선지자들은 박해를 안 받고 안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맞아 죽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서 그랬더니 이는 상속자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가 갔던 것처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살게 되면 세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고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들은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오늘 내가 손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술도 안 먹어보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담배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요? 담배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통 많이 보게 되면은 청년 시절 지나가면서 그냥 세상으로 깊이 빠졌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려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무슨 재미로 살았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예수도 혹시 무슨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즐거움으로 사는 게 즐거움이에요? 반문해야 되지 않아요? 영원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술을 한번 먹고 조금 그게 술 먹고 나면 즐거워요. 먹을 때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깰 때 좋아요? 안 먹어봐서 난 모르겠지만 술 깨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또 먹어본 사람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꼭 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깨고 났더니 어저께 괜히 할 일 안 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속상하고 그런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실수하는 게 뭐 때문에 또 실수해요? 술 먹어서 실수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또 후회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 즐거워하고 후회가 더 많다면 그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지. 사람들은 술만 먹어야 놀 줄 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놀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놀라고 하면은요, 한 달을 놀라 해도 잘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놀아. 술 먹어서 노냐? 술 안 먹어도 마음껏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이 세상이 술이 주는 거하고 다르고 마약이 주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깨고 나면 후회스럽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즐거움은 깨고 나면 더 즐거워. 아멘.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시겠다고요? 삭개오 집에.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즐거워하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고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도 좀 즐거워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요즘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예배 목요일 금요일 신방해 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고민이 생겨요. 가면 오지 말래. 전화하면 오지 말아요. 아, 저도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지금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 놓고 지금 나왔어요. 맞이할 준비 안 하고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 보려고 그냥 나왔다가 나무 위에서 보다가 예수님한테 들켜서 지금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겠대? 그러면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난장판에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다라면 즐거워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고 그러지만 여러분 신방 간다라면 언제든지 목사님 오십시오.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를 대칭해서 한 얘기 아니고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혹시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얘기 그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체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요즘 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아니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간다라면 기겁하고 오지 마라. 다음에 되면 오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목회자들은요 갑자기 새벽에도 신방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신방해도 가는 것 한 번도 왜 오냐고 한 말은 안 들어봤고 제가 농촌박교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찾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근데 요즘은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때에 될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몇 천 년 뒤에 오신 거예요. 몇 천 년 뒤에 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때를 즐거워하다가 뭐냐 보고 기뻐했다. 언제 왔어요? 아브라함 때 갔냐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네 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의 일의 어린 양도 있고 그러면서 뭐를 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본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거야. 올 것을 보고 기뻐한 거야. 올 것을 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오셨어. 이미 오셨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뭐를 회복할 수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님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면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영원한 즐거움은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일 안에 속아서 넘어가 살고 또 예수님 없이 그냥 잊어버려야 돼. 순간의 즐거움, 그냥 잊어버린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 오로지 누구로만요? 예수님으로만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은 망고 진리입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이 말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서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뭐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는 다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는 회복이 됐어요? 영원한 즐거움은 회복이 되었어요. 아니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집에 가도 변한 건 없어. 근데 뭐는 변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꽉 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가정에 수앞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까지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는 뭐가 문제가 안 돼요? 환난도 죽음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뭐를 주었기 때문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처럼, 옆 사람에게 봅시다.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이런 복을 못 누리고 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뭐 하지 못했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아니 예수님을 보아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안 준 거 없습니다. 다 줬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요 미워요?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을 우리가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애를 씌고 키워놔가지고 그 아이가 잘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지가 스스로 된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미워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미워요 좋아요? 내가 저놈을 왜 키웠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본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전통적으로 이어놓은 우리가 갑자기 생긴 기독교가 아니고 쭉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내려온
우리 신앙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단은 갑자기 태어났잖아요. 중간에 뭐가 없어 위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그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은혜 베풀어진 그 줄기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준 게 아니라 영원한 전통을 따라 진리를 따라 여러분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보고 그 확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을 갖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직 뭐를 남겨놨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고 함께 나가는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때 영원히 기뻐하는데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많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남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당하게 되면 할수록 기뻐.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고난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건 뭐를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더 주시기 위한 거예요.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더 주고 싶으십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럼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데서. 용서로. 어디서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슬픈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 해결해내냐?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뭐를 갖게 해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갈보리예요. 아멘. 이제는 걱정 근심 어디서 다 물러갔다고요?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믿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이제는 누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 찬양과 기쁨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를 찾고 쉽게 날마다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어디서 누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여기서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리고 사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한 즐거움을 해결할 수 없기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용서받았사오니 용서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